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생명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며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그 삶을 구성하면서 인격과 꿈을 형성해 가는 공간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많은 땅이 인간의 욕망에 물들어서 곳곳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인격적인 관계보다는 돈을 중심으로 삶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는 거의 다 영어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름의 뜻도 잘 모릅니다. 또 그 동네에 여러 가지 가치가 있는데 이런 것보다는 시세가 얼마인지가 더 큰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탐욕과 욕망이 뒤섞은 소음은 우리의 일상을 점령했으며 그 도시 안에서 소수의 사람들만 큰 돈을 벌고 부자가 되고 대다수는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방랑자로 살아야 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외감을 겪고 깊은 절망과 패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현대 도시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추억을 안겨준 이 호계동 골목길도 기계소리와 함께 날마다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가끔 그 장면을 넌지시 이렇게 바라보면서 출근길에 또 퇴근길에 넌지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고양이는 어디로 가는지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지금 고양이 걱정할 처지는 아닙니다만은 여러 가지 상념이 드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평범한 일상을 탐욕에 물들게 하고 식민지를 삼아버리는 이 도시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제 눈에 들어왔던 단어는 바로 이 도시입니다. 어떤 도시에 사는 두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그 도시에서 실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입니다. 그 재판장은 그의 판결에 따라서 많은 것이 요동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에 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과부입니다. 과부는 당시 힘이 없습니다. 경제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부는 자신의 그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하여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합니다.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법정에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이 과부의 청을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데 어느 순간에 재판장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5절에 보면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렇게 결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약하고 억울한 자들의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원한을 풀어준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자기를 계속해서 귀찮게 하니까 계속해서 찾아오니까 이 번거로웠던 것입니다. 정의와 공평을 행해야겠다는 선한 마음이 아니라 귀찮아서 성가시니까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이 찾아갔는지 재판장이 성가실 정도로, 그래서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이후에 예수님은 재판장과 하나님을 연결해서 교훈을 주십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재판장이 불의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자신을 귀찮게 할 정도로 끈질기게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는 이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얼마나 더 잘 들어주시겠냐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야, 불의한 재판장도 이 정도인데 의롭고 선하시며 택하신 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겠느냐? 자기 백성들의 그 간구에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택하신 자들의 그 권리를 찾아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미 1절에 중심 주제가 드러나 있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강화시키기 위하여 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건 24시간 연속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있다면 그 자리와 시간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항상 기도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10-10-10 훈련을 제안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10분을 떼어놓고 기도하면서 그날 하루의 일정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간에 10분을 떼어서 기도하십시오. 12시나 1시나 2시쯤에 하루의 중간쯤에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습관이 안 돼 있으면 잘 안 돼요. 좋은 방법은 알람을 하나 맞춰 놓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약을 너무 많이 드시다 보니까 약 먹는 시간을 잊어버려서 아예 약 먹는 시간에 알람을 맞춰 놓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간에 10분을 떼어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람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들, 또 우리 남편이 밖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또 우리 아내가 일을 하고 있을 텐데, 또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하고 있을 텐데, 하루의 중간쯤에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또 진행되는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한 10분 정도 여러분들이 침대에서 주무시기 전에 한 10분 정도 시간을 내어서 하루를 좀 돌아보면서 감사의 고백을 할 수도 있고, 또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루를 좀 정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10분, 10분, 10분이 모이면 30분입니다. 매일 30분 이상 기도하는 사람과 헐레벌떡 일어나서 대충 하루를 보내는 사람과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분명히 큰 차이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30분이 어려우신 분들은 10-10으로 하셔도 됩니다. 10분, 10분, 아침, 저녁 10분. 이렇게 20분을 사용하셔도 좋겠습니다. 20분도 어렵다. 그럼 10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 습관을 좀 들여보십시오. 혼자 하기가 어려우니까 목장 식구들하고 같이 하셔도 좋고요. 또 뜻이 맞는 짝들과 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 하자. 그래서 서로 격려해서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러한 사람이 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의와 공평이 실종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억울한 일들이 속출하지 않습니까? 사랑과 긍휼을 기초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돈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래서 여기저기서 인간 소외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불의한 세상에서 기도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이 세상이 불의한 일들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고, 또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상할 때가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하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시간,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 시간,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가 중요한 것은, 감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무엇인가 감사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깨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욕망과 탐욕에 종속되어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깨어있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자,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그 시기에 대한 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은 지금 바리새인들 중에서 대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되고 나병 환자들이 치유를 받고 그리고 여러 질병에서 노연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죽음에서 살아나는 사람들이 나오는 이것이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됐다는 것을 이미 그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2절과 24절에 보시면 인자의 날 하루 또 인자의 날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마치 번개가 하늘 이쪽에서 저쪽으로 번쩍번쩍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걸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분명히 보게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30절에도 그래요. 인자가 나타나는 날. 인자가 나타나는 날.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런 구도를 잘 기억하십시오. 이미 임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완성될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 삶이 지금 놓여 있는 것인데 지금 이 삶이 어려운 건 뭐냐면 예수님도 버림을 당하셨어요. 25절을 보세요. 25절에 보면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이 세대가 불의한 세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인다는 그런 말입니다. 불의한 재물이 있고 불의한 재판장이 권력의 중심부에 있는 곳, 옳지 않은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낭비하는 곳, 부자가 굶주린 나사로를 외면하는 곳, 강도 만난 이웃을 종교인들이 외면하는 세상에서 이 세대에서 예수님도 버림을 당하고 고난을 받으셔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임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이런 불의함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이러한 불의함 속에서 과부가 출현하고 억울한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처를 입고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만나고 또 힘겨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억울함을 풀어줘야 할 재판장조차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합니다.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서 한몫 챙기려고 하는, 은퇴하기 전에 한몫 챙기려고 하는 이런 권력자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불의한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탐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요즘에 저희가 이제 새벽에 노숙인들을 돕고 있는데요. 우리 좀 고민이 있는 게 뭐냐면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옷을 바꿔 입고 2번 오시는 분이 계세요. 저 밑에 내려가서 분명히 도시락을 가지고 갔는데 2,000원을 가지고 가셨는데 밑에서 모자를 바꿔 쓰고 옷을 갈아입고 또 오시는 거예요. 저희도 처음에 몰랐다가 뭐 새벽 6시부터 하니까 깜깜하잖아요. 지금은 조금 밝아졌는데요. 깜깜하죠. 마스크 쓰죠. 모자 눌러 쓰면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뭐 이름을 적는 것도 아니고 몰랐는데 또 내부 고발자들이 있어요. 저 사람 2번 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우리가 자세히 보다가 저는 도통 모르겠어요. 이제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근데 이제 또 우리 안장로님은 또 보면 이제 이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이게 지칩니다. 사람이 마음이 지쳐요. 이게 의심하면서 보는 거거든요. 의심하면서. 이게 이제 물론 우리가 뭐 한 번 더 주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나중에 오는 분들이 못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하고 또 밑에서 옷을 갈아입으면요 다른 사람들이 이게 보잖아요. 그럼 다른 분들은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저렇게 옷 바꿔 입으면 한 번 더 받을 수 있네? 저 사람은 오늘 4,000원 가져가네? 이게 우리도 이게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사는데 누군가가 뭐 하나 결정 잘해가지고 막 재산이 늘어나요. 그러면 갑자기 내가 잘못 산 것 같고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이게 욕망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렇게 쉽게 돈을 벌어? 우리 안에서 이 마음이 이게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불의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도 탐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거기에 물들 수밖에 없고 우리도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인의 꾀에 죄인의 길에 우리도 들어설 수 있는 거예요. 저 밑에 가서 옷 한 번 바꿔 입으면 한 번 더 탈 수가 있는데 26절 보시면요.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말하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물건 팔고 집을 짓고 거래하는 그 일상 자체가 결국 심판으로 귀결되는 저주가 임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먹고 마시고 뭐 결혼하고 거래하고 장사하고 살아가는 일은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일상이잖아요.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일상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일들을 그런 것을 향하지 않고 그저 인간의 욕망을 채우고 탐욕을 지향하기 시작할 때 결국에 노아의 때는 홍수로 그리고 롯의 때는 불로 멸망을 당한 것처럼 너희들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시면 인자가 나타나는 날,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노아 때는 홍수로, 물로, 그리고 롯 때는 불로,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제 최후의 심판으로, 최후의 심판이 펼쳐지는데 이때 분리 현상이 일어납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과 왼쪽에 있는 사람, 분리가 일어납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잎이 청청하고 날마다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있고 악인의 길, 그 멸망의 길을 갔던 사람들은 결국에 망하리로다. 이렇게 의인과 악인의 분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34절과 35절에 보면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 이렇게 분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 제자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보시면 어디입니까? 이건 장소에 대한 질문이죠. 20절에 바리새인들은 언제 임합니까? 라고 질문했다면 여기서는 장소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장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게 또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냐면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썩은 고기 냄새 맡고 독수리가 그 주변을 빙빙 돌면서 모여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분명히 확인하는 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도 모두가 확연하게 그 장면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시간이 누구에게는 구원과 영광의 시간이 되는 것이며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미 심판하신 것, 하나님이 장차 심판하실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허망한 것에 주목하여서 결국 우리 인생을 통째로 빼앗겨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것, 깨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번 연도 온가족 암송 구절로 지정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함께 암송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직 날짜를 정하진 않았습니다. 우리 지금 이사 날짜가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우선 올해는 우리 목장원들 같이 신방을 할 건데 줌으로 할 예정입니다. 네, 줌으로 하면서 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신방하기 전에는 제가 암송 구절을 항상 체크를 하죠. 여러분들이 암송 구절을 먼저 암송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함께 암송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는 좀 당근을 주세요. 저도 가끔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거 꼭 얘가 좀 외웠으면 좋겠다. 그럼 저는 이제 돈을 걸어요. 그러면은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 돈에 힘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라도 아이들이 말씀을 암송하면 평생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삶을 인도하니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물론 그렇게 안 해도 하면 제일 좋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말씀을 꼭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항상 기도하는 것과 깨어 있는 것이 아주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다는 것은 항상 기도한다는 것이고 항상 기도하는 것은 깨어 있는 것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심판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분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그 의를 힘입어 어여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깨어 있으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날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기쁨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상처들이 회복되고 또 그 이상으로 보상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면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질문하십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서 있는 자들이 많다는 얘기입니까? 적다는 얘기입니까? 굉장히 적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은 억울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택하신 백성들의 권리를 찾아주시는데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겠느냐? 오늘 한번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예배드렸던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믿음으로 서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도 상당히 부담이 되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분은 버려둠을 당하면 심판을 맞이하면 이거 얼마나 심각해지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목사가 많은 성도들을 목양하는 것은 복된 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무조건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구나. 맡겨주신 양들을 믿음으로 그들이 정말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겠는가?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믿음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 그걸 세게 믿고 강하게 믿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하신 일, 또 그것을 완성하실 것,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그 나라가 전진하고 있고 그 나라는 분명히 완성됩니다. 완성되기까지 예수님이 버림을 당하셨던 것처럼,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많은 고민과 억울함과 두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인내하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요, 여러분 얼마나 속상할 때가 많습니까? 그죠? 얼마나 답답할 때가 많습니까?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기도 하고요. 정치를 봐도 그렇고 경제를 봐도 그렇고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뉴스를 보면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다가 정말 막 감사가 터지고 막 기쁨이 일어나고 그래요? 아니면 막 걱정이 되십니까? 좀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왔으면 좋겠는데 좋은 소식보다는 정말 아픈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가 하시는 그 일들을 함께 바라보고 그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우리 인생을 의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망하시는 그 내용, 하나님의 전망이 바로 비전 아닙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내용이 우리 삶의 비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나의 인격이 단련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급격하게 변하는 이 동네, 여러분 오시다가 보면서 지난주하고 또 다른 모습들을 보셨을 겁니다. 이런 지역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꿈꾸고 계십니까? 아파트 숲으로 점점 변해가는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있고 그 진실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를 여러분을 함께 기대하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땅과 거주지를 상실한 난민들이 모여들어서 다윗에게 절망했던 자들이, 실패했던 자들이 모여들어서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연대를 통해서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울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럽혀진 욕망의 도시가 감사와 나눔의 도시로 변화되고 많은 사람을 품고 참된 사랑을 경험하는 평화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낙심할 일이 많은 이 세상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상상력을 부어주셔서 이 욕망의 도시가 새 예루살렘으로, 거룩한 도시로, 하나님의 의와 생명으로 충만한 도시를 꿈꾸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도시로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전망했던 것처럼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와 함께 뒹구는,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적대감과 긴장과 대립과 전쟁에 사라진 이러한 평화의 도시가 분명히 이루어질 텐데 그것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에게는 상상력이 필요한 거죠. 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상상하면서 우리가 할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할 일들을 하는 거예요.
지난 토요일, 그러니까 어제 말고 그 지난 토요일에 그 전날 교회 버스를 이제 빼달라고 그랬나 봐요. 황 목사님한테 이제 황 목사님이 이제 지나가는데 교회 버스를 빼달라.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제 덕원 아파트를 철거해야 된다고. 근데 상식적으로 볼 때 뭐 울타리를 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걱정이 됐습니다. 정말 하려고 그러나. 근데 그 다음 날 보니까 지금 우리 교회로 들어오는 통로가 삼성 아파트 쪽에서밖에 못 오잖아요. 다른 데 지금 다 막아놓은 상태인데 거기까지 다 막아놓은 거예요. 토요일 날 제가 그래서 좀 일찍 왔어요. 한 8시 좀 넘어서 도착했는데 저는 문이 열려져 있어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저쪽 문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거기 문도.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정상적으로 이제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오는데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이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그냥 이런 공사를 할 거면 와서 좀 얘기를 한다든지 미리 협조를 구하는 이 일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문을 막아버리는 것에 대해서 장로님들하고 상의해서 막 민원도 넣고 이의도 제기하고 막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했어요. 계속 막 속은 부글부글 하고 있고. 근데 또 마침 지난주 이게 새벽 설교 본문이 다 그 다윗의 그 기도인데 저주 기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본문이 참 정확해요 보면은. 예. 저도 막 이 저주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막 일어나는데 차마 그러지 못하고 어쨌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러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 교육자분들이 목사님 저 철거하시는 분들 커피하고 좀 간식 좀 주면 어떻겠냐고. 저는 전혀 생각 못하고 있었어요. 물론 일하시는 분들이 뭐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그분들이야 뭐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 날 이제 재료를 사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못 들어와서요. 차를 삼성 아파트 근처에다 그냥 알아서 세우고 걸어 들어와야 돼요. 그냥 택배 아저씨들도 불편하죠. 우리 목사님들이 들어오는 것도 불편하죠. 뭐 물건 싣고 들어올 일들이 종종 있는데 거기서부터 들고 와야 되니까. 근데 그 다음 날 이제 그 물건을 저쪽에서부터 들고 와가지고 또 준비해가지고 금요일 날인가요? 그때 이제 또 나눠드려서 20몇 개 만들어가지고 패키지로 만들어가지고 나눠드리고 그런 걸 보면서 나보다 낫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저주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이 긴장을 푸는 이런 일들을 하셔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왜 세상은 이 모양인지, 왜 말로는 안 되나, 꼭 내용 증명을 보내야 되고 소송을 해야 되고 법으로 싸워야 되고 그 문구 하나 가지고 법으로 싸워야 되고 왜 이 모양인가. 하나님이 완성하실 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 그때는 변호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검사도 필요 없고 판사도 필요 없고 법조인들이 이제 필요 없어요. 그 법 다 외웠던 거 이제 그때 가면 쓸모 없어집니다. 목사도 이제 필요 없어요. 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다 예배자로 서 있는데 저도 이제 직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적대와 긴장과 대립과 소송과 전쟁이 사라진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하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노는 이러한 전망을 우리도 함께 가지고 가면서 이 거대한 아파트 숲에서 진실한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이 비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